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에 인간적이고 신적인 사랑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바오로 성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로 성인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주님의 열린 마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사랑과 우정을 주어도 되겠느냐고 물으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제1장 마음의 중요성 2항 마음, 심장이라는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상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작 이유는 모른 채 이 일 저 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소비자이자 우리 삶의 깊은 의미에 무관심한 시장 논리의 노예가 되어버린 피상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망. 고대 그리스어에서 까르디아라는 낱말은 인간과 동식물의 가장 안쪽에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호메로스는 까르디아가 신체의 중심부만이 아니라 인간 영혼과 정신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일리아드에서 생각과 감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간절한 바람의 자리이자 중요한 결정들이 만들어지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고차원적 능력과 열정의 충동이 모두 심장에서 만나는 혈관들을 지나간다고 생각하기에 심장이 이를테면 인간의 이성과 본능의 측면을 통합시키는 데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부터 인간은 그저 다양한 기술의 총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그 바탕이 되는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조정센터를 가진 육신과 영혼의 통합체라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항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적인 모든 모습 아래에 가려진 중심으로서의 마음, 우리가 길을 잃게도 할 수 있는
표면적 생각들의 밑바탕에 있는 중심으로서의 마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비로운 여정에서 분노와 혼란과 절망과 실망의 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순간 넘어 어떤 일이 그들 안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루카복음 24장 32절. 5항. 마음은 속이거나 위장할 수 없는 진실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보통 우리의 진짜 의도, 곧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믿고 바라는 것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들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마음은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를 이루는 한 부분, 곧 겉모습도 환상도 아닌 참되고 진정하며 온전한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숨겼던 삼손이 그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은 내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판관기 16장 15절. 삼손이 그녀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보인 때에야 그녀는 그가 자기 속을 다 털어놓았음을 깨닫습니다. 6항. 모든 이 저마다의 이러한 내면의 진실은 무성한 잎사귀들 뒤에 숨겨져 있고는 해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알기는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그러하기에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거짓된 말을 치워버려라.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과 거짓과 속임수는 마음에 해를 끼치고 마음을 타락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무엇인가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최종 심판관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거나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이는 모든 건실한 인생 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마음 없이는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짜 겉모습과 거짓은 결국 우리를 빈손으로 만듭니다. 7항. 저는 다른 기회에서 이미 말한 적 있던 이야기를 빌려 이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축제를 위하여 반죽을 아주 얇게 밀어 과자를 만드셨어요. 반죽 조각을 기름에 떨어뜨리면 조각이 부풀어 올랐죠. 그런데 우리가 그 조각을 베어 물면 속이 비어 있었어요. 우리들은 사투리로 그 과자들을 거짓말빵이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거짓말처럼 그 과자들은 커다랗게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단다. 거짓이고 가짜지.
사랑. 피상적인 만족감을 좇고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대신에 우리는 삶의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의 삶과 결정과 행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생의 마지막에 나는 삶을 어떻게 회상하고 싶은가? 나의 모든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기를 바라는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느님께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질문은 우리를 다시 마음으로 이끕니다. 마음으로 되돌아가기. 구항. 유동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모든 계층과 조건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종합을 이루어내는 곳, 자신의 힘과 확신과 열정과 결정의 근본적인 원천을 마주하는 곳인 이 자리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삶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인내심은 부족한 채 정신없이 바쁜 속도와 기술의 폭격에 휩싸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비사회에 깊이 몸담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 곧 자아의 중심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삶과 행동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적 원천을 거의 잃어버린 채 종종 혼란스럽고 분열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이성적, 기술적 측면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우리 본능의 측면을 과장하는 행동 모형들이 현재 만연해 있습니다. 마음을 위한 자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10항. 오늘날의 유동적 사회가 불러일으킨 문제들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인류의 깊은 핵심인 마음을 폄하하게 된 데에는 매우 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이미 헬레니즘과 그리스도교 이전의 합리주의, 그리스도교 이후의 관념주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물질주의 안에 존재해 왔음을 발견합니다. 인간학은 마음을 낮추어 보았고 주류 철학 전통은 이를 이질적인 개념으로 보며 이성이나 의지나 자유와 같은 다른 개념들을 선호하였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부정확하고 우리 인간 경험 안에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분명하고 명확한 생각으로 여기기 어렵거나 자기 인식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면서 가장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건강하지 못한 개인주의의 지배를 받는 한 다른 이들을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더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지성과 의지의 영역에서 사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더욱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는 인간의 힘과 열정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마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일치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제인 사랑이 자리하는 곳인 개인의 중심에 대한 생각의 발전을 막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1항. 우리가 마음의 가치를 폄하한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며 마음을 기르고 치유하는 의미 또한 폄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생각만으로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의 만남의 풍성함을 놓치게 됩니다. 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역사와 우리의 고유한 과거를 잃게 되는데 개인의 진정한 역사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마음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12항.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곧 너가 되도록 돕는 다른 이들의 마음과 공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길게 논할 수 없기에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등장인물인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을 예로 들겠습니다. 로마노 과르디니는 스타브로긴의 주된 특성이 무정함이기 때문에 그가 악의 화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타브로긴은 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차갑고 공허하며 그의 육신은 짐승 같은 나태와 음행에 절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기에 그는 아무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결코 그에게 진심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가까움인 친밀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음만이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은 마음의 고유한 활동이자 영역입니다. 스타브로기는 늘 무한히 거리를 두는데 자기 자신과도 그러합니다. 인간은 영혼이 아닌 마음으로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으로 자신의 고유한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남게 됩니다. 13항.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음의 올바른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공격적이고 집착적인 욕구들은 마음이 제시하는 더 큰 선 안에서 악에 저항하는 마음의 힘 안에서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지성과 의지는 과학이 그러하듯 진리들을 지배하려 하기보다는 진리들을 감지하고 은미하며 더욱 큰 선에 봉사하게 됩니다. 의지는 마음이 인식하는 더욱 큰 선을 열망하고 한편 상상과 감정은 심장 박동에 이끌립니다. 14항. 그러하기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를 구별짓고 영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다른 이들과 친교를 이루게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들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획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예측하기 쉽고 그러하기에 조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항. 마음이라는 낱말은 온전한 종합을 지향하는 철학과 신학에서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 의미는 생물학, 심리학, 인간학 또는 다른 어떤 학문으로도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인간이 하나의 전체, 육체적, 영적 인격이라는 점에서 인간에게 속한 실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근원적 낱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논할 때 생물학자들이 더 실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단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는 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추상 언어도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부를 떠올리게 하며 따라서 우리 자신을 그저 하나의 외떨어진 측면에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6항. 마음의 이러한 유일무이한 힘은 우리가 마음으로 실제를 파악할 때 그 실제를 더욱 잘 알고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 줍니다. 실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부는 사랑이기에 그 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마음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한 현대 사상가의 해석처럼 하이데거는 철학이 단순한 개념이나 확실성이 아니라 감정적 동요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는 개념 작업 이전에 또는 개념 작업 도중에 감정적 동요를 겪는 것이 분명합니다. 깊은 감정 없이 사고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첫 심상은 소름 돋는 느낌일 것입니다. 인간이 사고하고 의문을 가지도록 가장 먼저 자극하는 것은 깊은 감정입니다. 철학은 언제나 기본적인 기분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관여합니다. 마음은 영혼의 상태를 담고 영혼의 상태의 수호자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은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의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가 자신을 조정하고 규정하게 합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잇는 마음. 17항. 마음은 또한 모든 참된 유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면 개인주의로 생긴 파편화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단일체는 서로 다가갈 수 있지만 결코 진정으로 결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애와 자기중심주의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점점 더 마음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열망의 상실을 낳을 것인데 다른 이들이 지평에서 사라지면 우리 스스로 만든 벽 안에 갇혀 더 이상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께 열려 있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였듯이 거룩하신 분을 모시려면 우리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18항. 따라서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자기 이해와 다른 이에 대한 개방성이 이루는 신비로운 결합을 곧 한 개인의 고유함을 마주하는 것과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내주고자 하는 의지가 이루는 신비로운 결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을 인식하는 능력을 얻을 때에만, 또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항. 마음은 희망 없이 조각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리인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하나로 엮고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보셨던 성모님 이야기로 이를 알려줍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겪으신 경험들을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시어 그 기억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시면서 그 경험들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성모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곰곰이 되새기셨는지 이야기하는 루카복음서의 두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곰곰이 되새기다는 뜻의 그리스말 동사 심발레이는 두 가지의 것, 상징을 마음에 합치고 자신과의 대화 안에서 이것들을 성찰하는 형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루카복음서 2장 51절에서 사용된 동사 디에테레이는 간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간직하신 것은 보시고 들으신 것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 보시고 들으신 것에서 아직 이해하시지 못한 측면들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그 측면들은 성모님의 기억에 현존하며 살아있었고 성모님의 마음에서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